이를 자가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80번째 그리고 1차 2024 1차 전도카페 초청주일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함께 세우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초청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용기 있는 발걸음,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여러분들 오시기까지 참 많이 기도했고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저희도 뭐 초청주일 때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오신 덕분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하고 그 기쁨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이제 이번 초청주일은 관계성 전도로 여러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냥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가족들, 또 가까운 지인들, 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제법 아세요. 그래서 이런 가까운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은 뭐 행사를 치른다기보다는 저희 교회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해요. 그냥 한 번만 만나고 끝날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야 되는 관계고요. 저희들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생명의 관계이다 보니까 뭐 한 번 만나고 끝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강의 말씀조차도 사도행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고요. 이제 다만 교회에 이제 오래간만에 오셨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에 오셨으면 예수 이야기는 듣고 가셔야 돼요. 제대로요, 제대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또 예수여야만 하는지.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그래도 오늘 증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마음을 열고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만남은 그죠? 절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왕 교회 오신 거 여러분들 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고요, 하나님도 계시지 않으면 뭐 그건 그냥 그만일 문제가 돼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때 가서는 늦으리. 그래서 이 또 진중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우리의 이 만남이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지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주여 구절 하가오 가겠습니다. 3번 묵상하십시다. 너희 중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자, 3번 묵상하겠습니다. 너희 중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이 사도행전 강의 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갈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배는 이제 복음을 품고 그때 당시 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무엇을 만나요? 그래요,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 태풍을 만나게 돼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광풍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기치 못한 그 고난 상황이 수르디스, 이 모래터, 이런 모래수렁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인생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마음 먹은 대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희망사항이에요. 그렇다 보니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아울러서 이런
이제 모두가 다 죽게 생겼구나, 이런 위협에, 죽음의 위협 앞에 바울은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구원의 소망을 전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바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다 벌벌 떠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이처럼 구원의 소망을 전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의 속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간하여 구원의 소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자, 이제 태풍의 배가 표류하는데요, 무려 10나흘 2주 동안이나 바다에 지금 이 배가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나가다가, 여러분들 지도를 좀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신데, 자, 여러분들 보시는 그 방향에서 오른쪽에 중동 지역, 당시에 이 로마가 이 유럽을, 지중해 전 지역을 장악을 했죠. 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자,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 갑니다. 이 배가 이제 출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부터 쭉 출발을 해서 그 중간쯤에 그레데, 오늘날로 할 것 같으면 크레타 섬이죠. 이 지중해 중간에 있는 이 섬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좀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보려고, 멀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베닉스 지역으로 65km 정도를 이동을 하려다가 그만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가 쭉 떠내려갑니다. 아드리아 바다는 오늘날 이 그리스가 이제 포함된 발칸반도와, 그리고 이탈리아는 여러분 그 장화 모양이죠. 그 장화 모양의 그 아래쪽, 그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반도 사이를 아드리아해라고 부르는데, 이 아래쪽을 이제 거쳐서 28장에 보면 결국 멜리데, 오늘날 몰타라는 이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장로님이 시칠리아 섬 다녀오셨죠, 얼마 전에. 그래서 시칠리아 밑에 있는 이 지중해의 영국이라고 부르는, 뭐 지금 굉장한 휴양지죠. 이제 이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2주 동안이나 무려 800km를 이 배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사를 바람에 맡겨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멀미 해보셨어요? 배멀미? 이제 배멀미가 시작되면 이제 통사정을 하게 되죠. 제발 어느 섬이든 나를 좀 내려달라. 그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좀 초대해가지고 한번 부산 앞바다 낚시를 한번 하러 갔어요. 부산은 참 좋더구만요. 한 1시간 정도만 나가도 큰 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제가 지금까지 잡은 고기 중에 가장 큰 고기를 잡았어요. 한 80cm 되는 방어를 잡았어요. 이 녀석은 제법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낚시한 맛이 있었어요. 그건 좋은데, 그런데 그날 이 너울성 파도 때문에 멀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멀미 패치를 이제 붙여서 구토는 안 하게 됐는데, 그걸 붙이고 왔을 때 이 부산 사나이들,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비웃더라고.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약하게 무슨 멀미약이냐고. 근데 재미난 것은 점심을 먹을 때쯤 이분들이 먹는 즉시로 다 토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유일하게 구토를 안 한 사람들은 요거 패치를 붙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오전 이제 고기 잡고 보니까 이게 더 이상, 고기는 잡히는데 재밌잖아요, 고기가 잡히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너울성 파도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이 배멀미가 얼마나 힘든데, 무려 2주 동안이나 이 태풍의 큰 바람에 이 배가 표류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왜 온 겁니까? 이리저리 쫓겨갈 수밖에 없는,
바람의 생사를 맡겨야 되는 그 상황, 바로 바울의 그 의견보다는 소위 경험을 기준으로 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다가 이제 이런 생존의 위협까지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무엇이 중요해요?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에 의한 선택, 환경에 의한 선택, 욕심에 의한 선택, 이것만이 좋은 선택인가, 바른 선택인가 할 때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인간의 경험을 선택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다수결의 원칙, 모두가 원하니까 그것만이 정답일 것이다. 어떤 효율성, 전문성, 그리고 합리성, 또 이것만이 다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울러서 멈춰야 할 때는 멈출 줄 아는 것이 참 지혜겠죠. 사실 이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 좀 편하게 지내보려다가 여기 목숨을 건 꼴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사실. 더군다나 이 땅의 선택도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그러한 선택이라면 우리가 절대 그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선택의 중요성,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30절에 보면 이 앞에 이제 사공들이 무엇을 직감하냐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수심을 재보니까 수심이 20길 그리고 15길, 그러니까 40m, 30m 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사공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 큰 배를 계속 끌고 가자니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만 이제 탈출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그래서 거룻배를, 자, 태풍 때문에 잠시 가판 위에 올려놨던 그 구명정, 이 구명정을 다시 이제 몰래, 한밤중이니까 몰래 바다에 띄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딱 보고, 바울은 지혜가 있잖아요. 이것을 딱 보고 짐작을 한 겁니다.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미연에 이 사태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룻줄을 딱 끊어버려요. 자, 바울의 마음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배에 탄 276명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이 태풍 와중에 이 사공들이 다 떠나가 버리면 배를 어떻게 항해해 갑니까? 이 마음이 있었어요.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결국 누가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나 하나 지금 챙기기도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모두를 챙기고 싶은, 모두의 구원을 책임지고 싶은 이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그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래요. 여러분, 저희도 이 바울의 마음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가 살기를,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조셔도 괜찮아요. 아니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일요일 날, 주일에는 집에서 좀 주무시기보다는 좀 교회에 오셔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제법 돼요. 우리 교회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제가 핵심적으로 증거할 테니까 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으로 활짝 열고 들어주시길 바라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교회에 오셨으면 한 번 정도는 이 복음을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목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특화된 목사예요. 제가 전도, 복음 증거 이것 때문에 국민일보 신문에도 실린 사람이거든요. 물론 복지대장 원장 했던 시절에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실린 거지만 아무튼 간에 부족에도 최선을 다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테니까 마음 문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후에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 좀 적극성을 가지고 부딪혀 보셔야 돼요. 이왕 끌려오셨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신 거니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진짜라면 마냥 그것을 무시하기에는 작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탁 펼치면 첫 장 첫 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 큰 집의 조카가 이 내용을 이렇게 풀더라고요. 충남 태안이 고향인데 학교를 태안 초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학교 모교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작업을 어디에서 했냐면 자기 학교에서 했대요. 태안 초등학교를 줄이면 태초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말씀이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어느 학문에도 철학에도 또 종교에서도요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 인간의 기원에 대해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도 용감하게 첫 장, 첫 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할 때 그 이야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벼와 보리가 비슷해도요 심어보십시오. 아무리 비슷해도 보리를 심으면 쌀이 올라오는가? 벼가 절대 올라오지 않아요. 보리가 올라오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가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제대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소개해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가? 어디에서 왔나? 어디에서 왔나? 아무튼 온 인류의 첫 부모가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는 어디로부터 왔나? 정말 저 빅뱅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뻥!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났나? 아니면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발전을 통해서 그렇게 생겨났나?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절대자가 있어, 창조주가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만드셨다면 이 문제를 마냥 덮어두기에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걸 펼쳐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진화론이 과학인 줄 알아 가르쳤던 이 서구에서는요 이미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치고 선택하라 이렇게 교육 커리가 짜여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종교 문제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지지를 못해요. 진화론이 정말 과학이 되려면, 진리가 되려면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되는 중간체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 중간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제는 이것을 과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은요 이 선택을 근간하고 있습니다. 무신론마저도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신은 없다라는 믿음 때문에 무신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다른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인간이요 왜 죽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할 때에 왜 인간은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늙어서. 맞아요. 늙어서 죽어요. 의학적으로. 그러면 왜 늙는 거예요? 왜 늙습니까, 인간이? 의학적으로 그것을 밝히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저기 에너지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력학 제2법칙, 이 엔트로피 증가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지구도 그러니까 죽어갑니다, 결국. 그런데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내용에 있어서 결국 죽음 이후에 사후가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소화하겠느냐 말이죠. 이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치부할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거론하고 있는가, 다루고 있는가, 감사하게도 풍성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사망이다. 왜 우리 인간이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데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대요. 칼로 푹 찌르듯이 사망이 무엇을 찔러요? 죄를 찔러요. 이 사망과 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갖고 있으면 법 앞에 꼼짝을 못하죠. 이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차가 탁 지나가면 왠지 움찔하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함께 읽읍시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두려워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또한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고요. 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면 죽음을 가볍게 봐도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좀 기다릴 필요도 있는 것이죠. 다 내려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왜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며 사는가? 죽음만은, 다른 것은 다 넘어도 죽음만은 왜 넘지 못할 장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도 죄를 짓고요. 심지어는 성경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품고 태어난 존재래요. 이야, 저기 앞에 있는 목사가 좀 해도 너무한다. 그래도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왔는데, 아니 교회 오자마자 나 잘 살아보려고 교회 왔는데 아주 오자마자 나를 상죄인 만드네. 그죠? 그것도 머리는 올백으로 하고, 그죠? 눈웃음 쳐가면서 표정 관리 막 해가면서 이 심각한 내용을, 그죠? 어때요, 여러분?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날 죄인 만드는가?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죄인이래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우리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진단을 해야 해결 방법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길이 없느냐가 아니라 분명히 길이 있거든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좀 뚫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왜 죄인인가?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소의 새끼는 뭡니까? 송아지. 말의 새끼는 망아지. 그럼 개의 새끼는? 개새끼요? 야, 정말, 그러니까 우리 입이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고요. 우리 죄인인 증거가 입부터 이렇게 싸나워요. 그죠? 특히,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전라도 출신이니까 우리 전라도, 경상도, 남도 사람들이 바다를 옆에 끼고 있어서 그런지 좀 싸나워요. 여러분. 좀 세요, 말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말 바꾸기 운동, 성도의 언어 생활 훈련을 합니다. 목사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더 바뀌어야 돼요. 인생이 바뀌려면 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하다가 이 말 했어요?
그러죠. 말 새끼는 망아지, 개 새끼는 강아지. 그죠? 이 강아지라는 귀여운 그 단어가 이미 있는데, 그런데 강아지는 또 커서 개가 뭘 낳아요? 개 새끼를 낳아요. 강아지를 또 낳아요. 망아지를 낳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왜 죄를 품고 태어났는가 할 때에 그것은 인류의 첫 조상인,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 그 어르신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죄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품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돼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인간만이 여러분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 권한을 주셨어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백권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사람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요. 이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권한과 특권을, 축복을 부어주셨건만 인간이요, 그 아담과 하와 그 어르신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자, 어떤 것 때문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욕심과 그리고 교만, 죄성을 철저히 이것을 근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우리 자녀들이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내 자녀 잘났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자식이 보니까 부모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그 자리 좀 저에게 내놓으세요. 이러면 그 자식 제대로 된 자식이에요? 세상은 그런 자녀를 호로 자식이라고 불러요. 문제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착하게 살고 나쁘게 사는 윤리적인 죄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품고 태어난 존재다 할 때는 바로 이 관계적인 죄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관계적 죄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좀 드려볼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원천적으로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으면 우리가 죄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로봇이 일을 잘합니다. 말도 잘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했을 때 이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진짜 바래요? 말하면 그냥 시키는데도 척척척 그런 존재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가 않죠. 왜 그래요? 그거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할 때는 우리와 함께 그 사랑을, 그 영광을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인간을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본능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본능에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딱 멈출 줄을 알아요. 먹을 때도 식욕이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요, 배가 딱 차면 멈출 줄 알아요. 그런데 인간만은 어떻게 해요? 그 뇌가 계속 명령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더 먹어야 쓰겠다.
하고 선택을 하죠. 어제요, 여러분들 오신다고 우리 교회가 시끌벅적했어요. 그런데 소머리 국밥을 삶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 드셔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리 교회가 아주 식사가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제가 수육을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수육을 몽땅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또 국밥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국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 그릇, 두 그릇, 입이 계속 땡기는 거를 계속 먹었어요. 뇌는 그만 먹어야 돼, 그만 먹어야 돼, 배 터진다, 배 터져. 그런데도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제가 그걸 뛰어넘어서 너무너무 많이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근데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이 관계를 지키기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바로 그 선택을 했단 말이죠. 또 우리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으면 하나님은 좀 봐주실 만도 한데 왜 봐주시지 않고 이렇게 하셨나, 이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죠. 우리 지환이가 얼마 전에 그 아주 심오한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심오한 질문을. 어린이 주일 때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 유명한 무디 신학교 학장인 조지 스윈팅 그 교수님이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을 뿐 손주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립 신앙을 좀 강조해서 한 말인데, 우리 지환이가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엄마 왜 하나님은 자녀만 있고 손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으시려면 어디로 오셔야 돼요? 교회를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온 인류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나보다 자식들이 더 잘 되기를 정말 바라잖아요. 자식 잘 됐다고 질투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때 가장 배부른 게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죄와 티끌 하나라도 섞일 수가 없어요. 죄만 보면 존재론적으로 속성상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부르고 싶어도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만 보면 심판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결국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보내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제 길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셨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셨는가? 이 내용이 있어서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일단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려면 이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울러서 온 모든 사람은 천하 이 만민이 다 죄인이에요. 그렇다 보니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 밖에서 누군가가 오셔야만 됐다고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렇다 보니 기독교는요 독선적이에요. 독선적이에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다른 데도 있다 하면 좋겠지만 이 길만이, 예수만이 길이다.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번에 지난주 그 한 주간 떠들썩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이슈가 그 유명한 트롯 가수. 그런데 이 영장 심사를 하는 과정에 이 판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구는 한마디로 누군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유명한 가수라고 해서 이 사람은 처벌받지 않아도 괜찮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는 것이냐, 이랬단 말이죠. 우리는 총대를 메고 싶어도요, 총대를 멜 수가 없어요. 그 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냥 죽지를 못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하다는 이 십자가 형틀에 그분은 달리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도 무거웠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창 찔리심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어요. 바로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곳에 달리셨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성경이 죄가 아니지만 죄라고 해봤을 때 이 죄가 우리를 덥석 누르고 있어요. 우리를 눌러요. 어디까지 눌러요? 저 지옥 불구덩까지 눌러요. 우리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죄를 누구에게 넘기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넘기셨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감사한 소식. 한순간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공짜잖아요. It's free, 공짜, 무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적 은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가 지불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자, 이 내용을 담아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죄 때문에 우리를 딱 묶고 있는 이 사망의 사슬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 공로 덕분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나서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장교 생활을 하다가 2003년에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인정하는 장애우죠. 그렇다 보니 KTX 같은 큰 차를 공짜로 프리로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젊은 날에 저는 단 한 번도 장애를 입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상황이 제 앞에 딱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요,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왜 이 복음을 이렇게까지 증거할 만한가. 바울이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 돌아보는 것도 여유가 없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상황, 누명을 써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런데 복음 안에 이 은혜와 능력이 담겨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 근본된 문제, 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자,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저도 교회를 그 전까지 제법 다녔는데 이게 머리로만 이해가 됐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까지 가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놀라운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남을 그 사랑, 누가 우리를 위해 죽어줘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못난 나를 위해 우주보다도 크신 그분이 죽어주셨다. 야, 이 복음을, 또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맞닥뜨려 보니까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제 가슴으로 이 사랑을 받는데요, 내가 장애를 입어도, 심지어 이보다 더 못난 자리에 가도 세상은 다 나를 받아주지 않지만 누구만은 받아주세요? 그죠? 하나님만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못난 나와. 이야, 이 사랑을 이제 품고 보니까요, 거기서 소망을 붙들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그 근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죽음을 맞닥뜨립니다. 그 죽음을 여러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순간 받아들이시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해방, 은혜, 영광,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른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만병통치약 비유를 들겠습니다. 앞에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먹으면 나아요. 그런데 알고도 먹지 않으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약의 수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 앞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그 집,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방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그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받고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또 고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앞에 있는 영접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모셨을 때, 내 마음의 참 주인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모함을 가지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참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토록 찾고 찾으셨던 귀한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며 무엇보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더 깊이 만나 주시고 이제는 홀로 인생이 아니기에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선택 속에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영광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결박당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과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믿길, 교회 나오길 잘했구나,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들의 심령과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